모두에게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랑 잘 아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거 나와야 된다 안 나와요 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하나밖에 안 나왔네. 자 오늘은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빠졌지만 잘 아는 말씀이라 오늘 생략하고 나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아멘. 오늘은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맥주 감사 주일의 뜻이 전반기에 이렇게 보리와 밀 농사를 다 짓고 이 맥주절을 이렇게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름 과일, 올리브, 포도, 무화과, 석류 등을 이렇게 추수한 다음에 말 그대로 성경에는 수장절이로 나오고 지금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2023년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갔어요. 상반기가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의 이런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직 못 드렸다면 맥주 감사 헌금 잘 드리시고 오늘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로 드리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리는 게 실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우리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말씀과 잘 어울려요. 당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가운데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을 무렵에 그들의 현실이 참 환난이 많았고 핍박이 참 많이 있는 가운데 이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과 4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자, 바울은 이전에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참 핍박도 받고 여러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따르고 딱 시작하는데 막상 믿고 나니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덮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나랑 삶이 좀 안 맞죠. 좀 뜬금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 다시 말하면 핍박받는 것도 감사하고 매 두드려 맞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나만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끌려가서 죽는 것도 감사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굶주린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막 너무 잘하니까 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우리 막 그랬지만 진짜 속뜻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참 이런 현실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또 믿고 따르긴 했지만 실은 삶이 어떻게 됐냐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1도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오늘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고백 같아요.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 대체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의 이 고백이 단순히 데살로니가 이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으로 보여지지가 않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니 오늘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에게도 참 이런 아픔과 이 시련을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 대체 우리 가족에게, 아니 나에게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역시 2023년 이 상반기를 다 어느덧 보내고 있는데, 열심히 기뻐하기 위해 애썼고 그렇게 기도하기에 힘썼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나아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 우리 자리를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참 외롭고 이 괴로운 이 6개월의 시간을, 이 상반기를 하나님께 다 보낸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현실도 있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서 있었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상반기를 잘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마음껏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이 현실 속에, 이 고난 중에 기뻐하라, 고통 중에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 문제 가운데에 감사하라,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이런 일상의 현실 가운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정말 이 작은 우리들의 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인 뜻 안에서 다 있어 보니까 상반기 동안 우리의 가족 안에서 기쁘게 웃을 수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기에 힘썼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반기 동안 세상은 감사할 것이 다 사라졌다고 말하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들만 많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은혜였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나는 날마다 행복하다는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방황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될 이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이렇게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참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오늘 하루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우리들이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아멘. 군복무 중에 청년의 이런 글이 또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쉬는 시간에 고참들하고 네잎클로버 찾으러 숲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왜 네잎클로버를 왜 찾아? 쭈그리고 앉았다가 막 일어나라는데 곁에서 외치는 소리가, 야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지뢰야, 꼼짝하지 마, 너 죽어. 그러다가 그대로 앉아 있으란 말이야. 이 깜짝 놀라 아래로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들어가냐고, 발밑에 폭탄 모양의 세부치가 눈에 띄었어요. 아, 이것이 지뢰구나. 자신도 고참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고참은 급히 상황실로 전화했어요. 전화는 잘했네. 금세 사이렌이 울리며 이 부대가 순식간에 비상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아유 부대가 뒤집어졌네. 폭탄 제거 이 반원들이 이제 도착해서 지뢰로 보이는 것을 탁 제거하면서 손에 들었어요. 착. 그러더니 하는 말, 야 임마 이거 소시지 깡통이잖아. 이 녹슨 깡통이었습니다. 완전 군장하고 이제 무더위에 하루 종일 연병쟁을 뺑뺑이 돌았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때 같았으면 참 투덜거리면서 죽겠네 살겠네 하겠지만 그날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기분 좋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았다는 감격 때문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우리들은 이 6개월 지나가면서 참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 아니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 6개월 동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보낼 때 우리들은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 하루 살아간다면 인간의 죽음의 이 모래시계가 다 떨어져도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이 천국의 이 모래시계 다시 뒤집어진 축복의 인생이 오늘 나의 인생이 된다고 하니 이것이 참 축복이다. 이것이 아멘. 참 은혜다. 아멘. 그렇게 완전 군장을 돌고 그 무게가 20이든 40이든 100이든 그 무게는 이제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어렵고 무겁고 힘에 겪고 억울한 일들이 참 많아도 우리의 시선이 천국 인생일 때 우리들의 일상의 문제와 이 고민과 염려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들의 인생이 다 천국 인생이니 세상에서 받는 이 손해, 세상에서 주는 이 억울함,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조금 찾아와도 좀 전에 이 군복무 죽인 이 청년의 경험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남은 후반기 우리가 기분 좋게 아무리 무거워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멘. 오늘 그런 기쁨이, 그런 맥주 감사의 은혜와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선아 사랑해 라는 이 책으로 잘 알려진 이지선 이화여대 이제 교수님이세요. 대학교 4학년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이렇게 당했어요.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고 7개월 동안 무려 11차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살 수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비록 옛날에 얼굴이 아닌 아주 일그러진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깨닫고 온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이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지 여과 과정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고 막대기처럼 딱딱해져 버린 이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작은 이 손톱을 위해, 여러분 이 눈썹을 위해 여러분 감사해 보셨나요? 불편함 없이 접혔다 펴지는 이 잘 펴지는 나의 이 관절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질 때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우리들의 인생이 감사 인생, 순종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스트셀러 작가로 조정민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베이직 교회의 목사님이죠.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죽음의 현장을 걸어가면서도 시를 읊습니다. 불만이 가득하면 홍수 속에 가까스로 구조되고 늦었다고 막 욕을 하더래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참 감사를 잃은 인생의 가난함이구나.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감사를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원망을 낳습니다. 감사한 일에도 원망하는 이가 많고 원망한 일도 감사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도 원망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감사를 심을 건지 원망을 심을 건지 이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감사와 은혜를 다시 믿음으로 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와 은혜를 심는 거 나의 가정과 자녀들, 나의 사업장과 나의 삶의 일상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의 은혜를 고백한다는 것이구나. 이 은혜를 고백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참 은혜 위에
은혜구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15절과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좀 이렇게 말하는 이 성경에 실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그 복이라기보다는 이 고난에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리 많지 않은 이 세례 요한의 이 기록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삶이구나. 그래서 참 세례 요한이 은혜롭구나, 은혜스럽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삶,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에 대하여 그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그는 겸손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구나. 또 하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가 정말 은혜 가운데에 이런 은혜에 붙들렸고 은혜의 다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참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해요. 우리도 수많은 찬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좀 전에도 불렀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이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참 좋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 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이 이슬 같은 은혜구나. 제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목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옆에 대청댐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대청호를 거닐면서 지나가는데 올라오는 실안개가 참 이쁘더라고요. 마침 비도 오고 있어서 이슬이슬하게 이렇게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참 주님을 묵상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였어요. 이슬 같은 이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슬 같은 은혜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말하는 이슬과 같은 이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성경의 무대가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상황을 잘 알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곳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비가 분명히 와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비를 이렇게 가다둘 수 있는 이 토양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다 빨아지고 그냥 바로 이게 흡수돼서 없어지는 그냥 토양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팔레스타인 그 땅에 식물들이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다 빠져버렸는데, 물이 다 빠져버렸는데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슬 같은 은혜가 촉촉하게 밤새 그 새벽 사이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비가 잘 내려서가 아니라 이슬 같은 은혜가 촉촉하게 사방을 적심으로 인하여 이 풀과 나무와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이 고백했던 이슬 같은 은혜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저는 이런 이미지를 한 주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막 쏟아지는 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들의 이 눈에 띄는 어떤 놀라운 사건들, 우리는 그런 은혜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보니 이슬 같은 은혜가 내 삶에 촉촉히 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도 잊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채우셨고, 아, 이렇게 내가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요한은 그분이 먼저 계셨는데 먼저 알지 못했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 그분이 이미 그의 삶 가운데에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은혜가 어느 날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이 상반기를 뒤돌아보니까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참 버겁게 느껴졌는데, 그렇게 복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가, 나는 잘 몰랐는데 흠뻑 젖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은혜일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때 늘 말씀하시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셨고, 그 다스림의 흔적이 우리들의 주변에 이슬처럼 주변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의 우리의 양심에 이렇게 비추어 우리들이 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나서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날 불현듯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에는 on blessing after another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의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은혜가 온다. 아멘.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딱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그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물밀듯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닷가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 이렇게 파도가 칩니다. 그럼 잔잔한 이 모래사장에 파도가 오잖아요. 근데 파도가 오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놀라워요. 이렇게 파도가 오면 그 다음 파도가 또 옵니다. 그리고 또 와요. 그리고 또 옵니다. 계속해서 와요. 파도가 오는 것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와요. 은혜 위에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때 한 번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그 파도를 치고 또 치고 파도를 치면서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 은혜의 충만함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면서 본인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시아를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잘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전하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냐면 은혜 위에 은혜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내가 전하던 그분이 지금 여기에 있어, 그분이 자신의 인생에 이미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 이미 그가 은혜 가운데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가 지금 광야에서 외롭게 외치는 자의 그 소리로 존재했는데 충만한 은혜가 있었고 견디며 살아가고 그렇게 있었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2010년에 신문에 이렇게 한평생을 히말라야에서 선교사로 살았던 어느 노 선교사에 대해 기사가 실렸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강원희 선교사님이라고
지금까지도 선교하고 계십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이제 40년이 다 돼가네요. 가까이 오지로만 다녔던 의료 선교사, 연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로서 개업을 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이 이렇게 생각이 났더래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헌신하겠노라고. 그가 네팔로 선교하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위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답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 옆에 있는 아내가 다른 사람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네팔에서 3년 반, 방글라데시에서 4년, 스리랑카에서 4년, 다시 네팔에서 4년, 에티오피아에서 7년, 그리고 올해 초 또 네팔로 떠나서 지금까지 평생을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을 취재한 그 기자는 그에게서 너무나 평안한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고, 황량한 히말라야에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 그의 모습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이 참 멋있고, 마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던 은혜 위에 은혜를 이야기하던 그분의 모습이 오늘 저에게도,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힘들죠. 버겁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것이 복입니다. 바로 은혜 가운데 그것이 사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도, 이 강원희 선교사님도 세상이 생각하는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인생 전체가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산 거예요. 아멘. 바로 은혜로만 해석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상을 합니다. 누군가 가만히 여러분의 모습을 이 사진에 담았을 때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아니 이슬 같은 이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이 모습을 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참 은혜롭다는 이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은혜롭군요. 아멘. 여러분의 치열한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는 이 주님의 모습들을 보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참 은혜롭군요. 아멘. 참 은혜 받습니다. 참 적절한 예화일 것 같아요. 옛날 집에서는 대개 마당에 우물이 있습니다. 잘 사는 집은 우물이 그 집 안에 있고, 좀 어려운 집들은 공동 우물을 쓰고, 어떤 집의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이제 그 우물물을 늘 길어서 부엌에 가서 양동이에 다 이렇게 담아 놓고 써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양동이가 이렇게 불평을 했답니다. 아무리 물을 퍼 담으면 뭐해, 10걸음도 못 가서 물통에 부어버리고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자 다른 양동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나는 10걸음만 걸으면 다시 물이 가득히 채워져. 어떤 양동이는요 10걸음만 걸어가면 다 비워지는 그런 양동이가 있고요, 어떤 양동이는요 비워진 양동이가 10걸음만 지나가면 다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요.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똑같은 이 시대, 코로나 이후의 이 시대를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참 팍팍하고 이런 팍팍한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요, 내 인생이 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 비워진 내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은혜가 내 속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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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늘 우리의 물동이가 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풀어라 베풀어라 베풀어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양동이가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은혜가 다스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림으로 인하여 충만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오늘 하루 힘들고 참 버겁게 느껴지는 일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은혜구나, 그것이 은혜였군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상반기 동안 참 어떻게 이 6개월을 버텨라고 했던 이 상반기가 우리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게 크게 화려하게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아서 누군가는 왜 내 양동이는 늘 이렇게 비워지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만 가도 다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나는 알지 못했지만 여전히 내 삶을 촉촉히 임하고 계시는 이슬 같은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 내 가정 가운데에, 내 자녀들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업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에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아멘. 이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좀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은혜스럽군요.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깨지고 넘어지고 박살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참 은혜스럽군요. 아멘. 여러분의 억울한 그런 여러분의 간증을 들으니, 여러분의 삶을 보니 참 은혜스럽군요. 아멘. 한 영혼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많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참 은혜가 됩니다. 아멘. 참 여러분의 모습이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살아가리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다시 감사를 심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심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의 계절, 추수감사절이 다시 다가올 때 믿음으로 다시 꺼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셨는지 여러분의 응답되는 모습이 참 은혜스럽군요라는 이 고백이 마음껏 터져 나오고 그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촉촉히 임하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한 주 동안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